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자 줄였습니다. 어디에 주냐면 저 본문은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인데 어자를 하나 뺐어요. 내줌이 되고. 그래도 많이 줄였죠. 줄였지만 저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이지 못하는 것은 저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로마서 4장 25절에 그대로 설명해 놓고 있다, 그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한번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막 그러지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뱅뱅 도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지요. 이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줌. 이 내어줌이라는 단어도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질병으로, 다른 사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어주심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해 가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의 대속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이 로마서인데, 결국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2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한 페이지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주 그냥 글자로 다 묶어,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4장 25절부터 5장 11절까지 쭉 써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 빨간 글씨로 써놨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25절부터 5장 11절까지 우리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17번. 언제 그렇게 세셨어요? 나는 집에서 샜는데, 집에서 한번 보니까 바울이 자꾸 반복을 해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진짜 17번이에요. 제가 세어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세어보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말하고 싶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굳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믿음 없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이거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방법 없어요. 제가 뭐 겁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따라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 더욱더 굳건하게, 이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저도 아마 10년 후에 안 계실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 그래요. 언젠가는 사람은 태어났으면 한번 태어난 것이요, 누구나 다 태어나요. 그리고 한번 죽는 것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저희 가정 얘기해서 저희 아버지가 97세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아침이 되어서 노인들만 계시는 노치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가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욱 하는 거예요. 97세 되는. 그래서 아버지 왜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안고, 이 체는 이러지만 제가 힘이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고 아버지 침대에다가 모셔드리면서 아버지 허리 삐끗했나 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한 1시간 정도 흐르니까 이게 상황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생의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이 죽음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도요,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 있으면은 아프거나 이러면요, 택시 타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119 부르세요. 택시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119를 불러야 119에서 상황실에서 병원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환자가 이런 환자니까 가면 딱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아프거나 뭐 할 때 막 택시 잡으려고 막 이래고 그러지 마시고 119 불러서 가시면 돼요. 그런데 급하면 119도 몇 번인지 몰라가지고 119가 몇 번이야 물어봐요. 또 119는 119입니다. 그거 누르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참 급해. 여러분,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119에 얼른 연락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아버지가 40대에 장로가 됐거든요. 40대에서 90대까지. 그래서 오랫동안 장로로서 봉직하고 아버지 그랬는데, 아버지 그래요. 얼마나 엄격하신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제가 좀 얘기하면 정말, 저는 목사인데도 그냥 어디 가다 물 마실 때 그냥 마셔요. 한 3,000원짜리 이하는 그냥 마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물 한 컵 마실 때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리고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이거 틀렸어 하고 또 알려줘요. 상당히 그 설교 지적하면 마음이 뭐 아버지 막 좀 그래요. 근데 아버지 딱 그런 강직하신 아버지인데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점검을 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지요? 그 점검했어요. 아니, 장로로서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참 아버지도 부러워요. 그래도 97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실 때 그래도 아들 목사가 임종을 다 해서, 그래서 나도 죽을 때 누군가가 내가 혹시 치매가 되고 뭐가 좀 이렇게 의식도 약해지고 지금 젊고 뭐 하니까 그렇지 나중에는 의식도 없어 이게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도 죽을 때 호흡이 끊어질 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점검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 여건이 믿음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누가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쯤에 장례식을 누가 할 것인가 그거 또 좀 잘 생각 좀 하셔야 돼. 그래, 나는 죽을 때 누가 이렇게 해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해줄까, 조 목사가 이렇게 해줄까, 노 목사가 이렇게 해줄까, 최 목사가 이렇게 해줄까.
우리는 부목사님들이 성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개벼, 예수 믿으면 뭐,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감격이 나와요.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얼굴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17번이나 강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끄집어낸, 그냥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미 이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제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장으로 묶어놨어요.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 집사님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성이 비슷한가 또 그러지 마시고요.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이사야는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그러면 왜 700년 전이라는 것을 아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게 돼요. 비운의 선지자, 그렇게 비운의 선지자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직언하다가, 결국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까지, 히스기야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게 되는, 톱으로 잘려 죽어요. 진리와 정의를 말하기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절개를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요.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나중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서 중간쯤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나오죠. 질고라는 질병을 통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죄를 얘기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랬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건 몇 번이요? 12번. 언제 그거 세고 계셨어? 이 결혼을 하시더니 이제 저런 거 세는데 아주 빠르게 아주 12번 맞나요? 저도 12번 맞네. 나도 어제 집에서 세어봤거든. 근데 이사야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는 바로 대속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언했는데, 저 말씀 그대로 로마서 4장에서 25절부터 또 한 장짜리로 보면 그걸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격을 한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로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여러분 11장까지 내용이 저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잖아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듯이 요한이 쓴 책을 요한복음, 마태가 쓴 책을 마가복음 그러는데 하나님 복음. 이거 존 메가드 목사님의 한 말씀이에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의 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사야서 53장을 강해하면서 이 제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굳세시고요, 이 믿음 죽을 때까지 간직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심야 기도 때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막 그러죠. 이 믿음이 더욱 굳세야지. 그냥 세상 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믿음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들이 유년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엄마 권사님이시고 아버지 아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얼마나 아버지가 엄격했냐면 우리 동만이 같은 경우는 아빠라고 불렀다고 감남에다 묶어놓고 때렸어.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아빠 그러지 아빠 부르면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 감사하세요. 옛날에는 어딜 아빠로 불러 해가지고 동만이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 동만이 동생 동춘이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아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아들이 아버지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럴 때 엄마 그냥 죽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다든지 또 장로까지 됐으니까 또 체면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 좋은데 너 태도가 나빠 해갖고 때려가지고 다음부터 다시는 못 물어보게 만들든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야. 리뎀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믿어져. 이해가 되어지는 건 하나의 역사적인 팩트지. 그게 어떻게 페이스가 됩니까? 이 팩트가 페이스의 영역으로 라틴어의 파투스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내 인간의 피조물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안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내 머리로 안 맞는다고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 안 되진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냥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래 그냥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다.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래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내 감정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렇죠?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이제부터 믿으세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배웠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요. 안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다. 이해가 안 가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 받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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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굳건하게 해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요 기왕이면 교회 다닐 때 확실한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제가 한번 묶어서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는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 받는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갔더니 5절 눈에 보입니까? 뭐라고 그랬습니다. 5절 하반절 뒤에 끝째쯤에 갔더니 로마서 5장 5절 밑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부었다라는 것은요,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사랑이 어떻게 은유적으로 물로 부어줬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물에 부어 주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저도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 나 같은 거 도대체 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나오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5장 6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내게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부음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였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돼.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다니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내가 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 나는 오히려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저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나 같은 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면서 그 앞에 봤더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도다. 그 내용이 나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나는요, 이 말씀이 어렸을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교회 갔더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크신 사랑 말로 형용 못한다 그러니까 저런 뻥이 어디 있어. 저는 어렸을 때 막 이제 아이들하고 놀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신 꺾어갖고 하나 집어넣고 이게 자동차다 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장난감 없었어요. 그래 자동차다 그러고 이 고무신이 다양한 용도로 쓰였거든요. 자동차로 쓰다가도 그다음에 이 호박꽃에 이제 벌이 들어가잖아요. 호박꽃에 벌 들어가면 그거 잡으려고 고무신으로 탁 생겨가지고 어마 하고 돌려가지고 땅바닥에다 탁 때리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고무신으로 잡다가 안 되니까 고무신이 또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호박꽃 끝을 딱 묶여갖고 호박꽃을 따버려. 그래갖고 귀에다 대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그래갖고 동네에 있는 웬만한 호박꽃은 제가 다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 간다니까 만세! 이제는 호박 먹게 됐다! 그런 전설도 있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무신 신고 이러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구슬치기가 있었어요. 구슬로 이렇게 구슬치고, 그다음에 삼패라는 게 있었고요. 딱지 동그란 딱지는 나중에 나왔고요. 삼패를 해가지고 역도잔 누구 나오고 막 이 기밀 나오고 그런 삼패치기도 하고, 그거 따갖고 이렇게 따가지고 구슬을 따갖고 이만큼 따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광 옆에다 살짝 집어넣고, 많이 따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구슬치기 하면. 그러면서 그때 아이들 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전봇대로 이빨 쑤신다 이런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 구슬 지구로 구슬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소리 듣고 영환이나 영민이 같은 애들이 막 이거 구슬치기 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지구로 구슬치기를 한다고? 야, 이 그런 뻥이 어딨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와 유사한 뻥이 교회 왔더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애들만 뻥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이거 다 뻥이네 했는데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도 신앙도 없었거든요. 신앙 없이 목사 될 수도 있고 장로 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세상에 살아있을 때 빨리 목사님 말씀하면서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그랬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빨리 내 호흡이 있을 때 발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잘못,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케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믿음도 없이 이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엄마들도 교회 다니면서 무슨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 먹물 삼으면서 하나님 사랑 어떻게 표현 못한다고 그런 뽕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목사가 적당히 폼 잡고 그럴듯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폼 딱 잡고 이로가 그건 쇼하는 거거든요. 정말 새들이 음식을 먹어서 새끼한테 물어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은 말씀 읽고 듣고 서재에서 그냥 그 무더운 날 이 무지하게 더울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문을 오히려 닫아버려야 돼.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치원하냐면 나 지금 찜질방에 왔다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요 왜 이렇게 안 덥지? 좀 더워야 땀이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위가 싹 사라져. 오늘부터 가서 해보세요. 근데 서재에서 책 보고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종교심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막 이렇게 성가대원들처럼 이렇게 힘든데 연습해가지고 앞에서 찬양하고 이것이 나는 못했을 것 같아.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사들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 나는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죄 많고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정말 그 안에서 눈물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니 이것만큼 로마서 5장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면 나 같은 거 죄인인데 나같이 강팍한 것을 나같이 하나님 앞에 죄 많은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 속에 허사와 게을만 가득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송의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격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죽을 때 천국 간다니까요. 죽을 때 잘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알면 연약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부어주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아주 부어주셨어요. 마음으로 기록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사랑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우리는 그런데 어떤 존재였어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어느 때?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좀 내놓을 거 있고 착하고 이쁘고 얘는 구원해 줄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춰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편?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약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힘이 없다, 몸이 약하다 이런 뜻입니까? 저 우리말로 왜 연약함으로 번역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연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였냐면 나 같은 이런 존재였는데 연약이 무슨 존재냐면 헬라어에 보면은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스테논. 문자적으로 헬라어 사전을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소망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머릿속에서 소망이 없다 그러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칼빈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불완전한 루터의 종교개혁을 좀 더 체계화한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칼빈이라고 듣죠? 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이 루터는 1517년이잖아요. 그러면 1541년도에 그가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요약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헬라어의 아스테논을 이분은 기독교 강요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total inability. 제가 아까 이런 거 했죠. 칼빈의 말입니다. 연약을 우리말로 전혀 다르죠. total inability라고. ability는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라는 뜻이죠. ability잖아요. inability는 in은 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ability,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total inability, 전적으로 능력이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 무능,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유전적 괴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능력이 인간에게는, 내게는 그 어떤 방법을 별거 다 동원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거 뭐 돈을 갖다 써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죄를 막 끄집어서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리적으로 죄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원자폭탄이 터뜨려 가지고 내가 맞아 죽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죄의 문제는 수다한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해서 완전한 무능력, 전적 무능력이라고, total inability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부원받았지요. 여러분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죄,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있고 내가 짓는 죄, 마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분노와 혈기 뭐 이런 모습, 죄로 오염된데 이 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죄 문제가 없어져야 의인돼야 천국 가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나요? No.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요. 이 월터 C.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1901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 앞에 1901년도에 죄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해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래요.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죄의 문제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의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간음죄 살인죄를 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 내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지요. 그러면 죄를 씻고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 앞에 나왔잖아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결할까? 다윗은 내 죄 없애주세요. 씻어주세요. 나 제거해주세요. Get rid of라고 해서 내 죄를 좀 제거해주세요. 방법이 뭡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노력해서 뭐 돌을 닦아서 뭘 해서 방법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월터 스미스가 1901년도에 이걸 깨닫고요. 나중에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보고 죄 씻을 수 있는 방법,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이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되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래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 앞에 월터 스미스가 1901년도 깨닫고, 하나님 우슬초,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실 물로 씻어주시고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불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바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여기 나오죠. WC 월터 스미스 1901년도에 이 스미스 목사님이 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다윗의 그 고백을 보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바다 닦으사.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정결하게는 음이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포기해버렸어. 안 될 것 같으면 깨끗하게 포기해버리는 것도 좋아요. 우리 최경훈 집사님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최경훈 집사님 목소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눈과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괜찮았어요? 죄의 문제 해결은 우리 예수님 우슬초밖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내가 어떤 형편? 내 죄 문제 이거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5장 5절에서 나오죠. 그 이유는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죄인인데 아직도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 아직 죄인이라는 것은 이거 헬라어에 보면은 하마르툴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여러분도 또 막연하게 죄인 하면은 내가 죄졌나 보다 이렇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툴론이라는 거. 알파에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감기식이 있고 약기식이 있어. 이것을 거꾸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잖아요. 액센트를 이렇게 주면 이것을 발음이 하 발음 나요. 그래서 읽을 때 하마르톨론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마르톨론.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인된 상태.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칼빈이 아까 이 1541년도에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마르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띄워주면 토럴 디프라버티라고 하는. 디프라버티가 무슨 뜻이냐면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썩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썩었어요? 토럴 디프라버티.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전적 부패는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썩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육체가 썩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 부패라고 토럴 디프라버티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썩은 게 없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 의지, 행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도 늘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면서 내가 복수해야지, 원수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채워 있지 않나. 생각부터 의지, 내가 가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가서 찔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 그냥 의지와 행동 자체가 전적으로 토럴 디프라버티라고 하는 겁니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더 핑크가 쓴 책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 지성이라고 하는 만큼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토럴 디프라버티에 대해서 인간은 토럴 디프라버티라고 하는 거, 뭐 전적 부패, 인간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행동 이르기까지 다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 카바 스토리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 책 표지에서 전적 부패가 글씨가 거의 안 보이죠? 전적 부패인데 이거 전체가 이렇게 다 감아버려, 썩었어. 아주 저 한 장의 장면을 통해 저 책의 표지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저렇게 완전하게 부패해서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인 같아도 옳은 것 같아도 애기든 어른이든 벌써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이게 보기에 깨끗한 것 같지 실제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여러분 보죠? 교감 선생님,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인데 얘는 통제를 못하는 거야. 3학년 학생이 나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어디 다른 데 가서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할머니들이 가운데 앉아 있다가 일어나갖고 그냥 나가시면 되는데 가면서 일일이 복도에 나 간다 그리고 가죠. 그래 저분은 왜 그런다냐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셔. 그런데 어떻게 다 떴지? 하여튼 토랄 이 디프라버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 가고 싶다고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말리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래갖고 말이 안 통하고 요즘에는 선생님들 뭐 학생 인권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감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교감 선생님이 올라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더니 교감 뺨을 때리는, 영상 보여주려다가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안 보여주는,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데 이 애기가 3학년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 욕을 어디서 그렇게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지가 만든 욕도 있고 입에 외국에서 수입한 욕도 있고 희한한 욕 다 하고 막 그래갖고 교감 선생님한테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러더니 지가 교무실에 들어가갖고 선생님 앉는 자리에 딱 가고 의자에 앉아갖고 전화하는 거야. 누구한테? 지네 엄마한테. 근데 엄마도 똑같아. 와갖고 선생님한테 삿대질하면 왜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냐? 이래갖고 또 선생님 따져. 그랬으면 선생님 고발돼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 얘기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저는 선생님이면요 진짜 그림자도 못 밟았잖아요. 학교에서 잘못했고 그냥 때리는 줄 알고 대걸레자로 때리고요, 고무신 벗어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때려고, 여기 진양 찍혀 막 때려가지고, 그래갖고 집에 가갖고 막 여기저기 아파갖고 가갖고 뭐 집에서 학교 갔다 왔냐 그래요. 너 왜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말 못해. 말하면 네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지 하고 또 때려.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먼지 안 나게 맞아버리니까 말도 안 해요. 그냥 맞으면 맞았어요. 그리고 진짜 하도 많이 맞았고 막 손가락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막 기형도 막 선생님 때려갖고 그런 경우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막 3학년짜리 뭐 했다 애들 때렸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양복 입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발화될 수 있는 환경, 조건만 갖춰주면 언제든지 또 발화해요. 씨앗이 햇빛과 물이 적당히 채워지면 이것이 피는 것처럼 언제든지 나도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뭐 이런, 그게 토럴 디프라버티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로 인해서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돌 핑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서 2장, 이 토럴 디프라버티에 대해서 예배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 내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인 부패인데, 예배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아더 핑크는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완료지요. 아직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에요.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부패, 토럴 디프라버티. 허물과 죄 때문에 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는데 1절과 2절 한 장으로 묶어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마귀에 의해서,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마귀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주관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마귀가 내 생각, 내 미움, 원망,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거요, 그 사람이 죽이니까보다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있는 상태,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 결국은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마귀가 나를 조금 더 쉽게 해서 포제션, 소유했어요. 나를 소유했어요.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의지도 마귀가 붙들고 있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 자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고 그 가운데서 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녀요.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내 자신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오염되면은 세상이 좋아하는 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대로 좋아하고 세상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예배서 2장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권에 있을 때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쓴 책이 예배소서잖아요. 저 예배소서에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는 뭐예요? 그러면 에베소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어서 그 당시의 세상의 풍조, 세상의 정의는 뭡니까? 힘이에요. 힘이 정의입니다. Power is justice. 이것이 정의예요. 힘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Might is right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말이에요. Right, might, 힘이에요. 힘이 정의라니까요. 과정이야 어땠든지 간에 힘으로 내가 빼앗고 승리하면 그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때 로마의 풍습은 뭐였냐면은 힘이면 정의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월이 좀 흐른 거지만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미션 스쿨을 대광중학교 나왔거든요. 대광중학교. 지금도 교가를 제가 탁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대광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 김옥배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김옥배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저는 초등학교 권일순 선생님 이름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들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함부로 우습게 알지 마. 다 기억해.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그 유명한 영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뭔지 아세요? 배너라는 영화. 그래서 1959년도에 미국에서 그 월드 와이드라고 하는 윌리엄 와이드의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때는 영화도 엄청 길었어요.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되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내용을 좀 잠깐 얘기하면은 유다 베너가 유대인으로서 왕족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으로서 갈데없는 사람을 거두어서 자기 유다 베너하고 의형제 그러니까 양자 삼아가지고 그 유다 베너와 같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이 같이 형제로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 메살라라고 하는 그 로마의 형제가 로마로 가서 나중에 장군이 돼요. 장군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유대 나라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때 폰티우스 빌라투스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서 부임하는데 그때 이 유다 베너의 집에서 2층에서도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총독이 오니까 이렇게 환영하는 그러한 인파 속에서 있었는데 유다 베너의 집에서도 이렇게 창가로 보다가 유다 베너의 동생이 어떻게 다 기와장을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총독이 공교롭게 이 폰티우스가 그 앞에 유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말이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려요. 바로 그때 사령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메살라거든요. 베너의 형제잖아요. 의형제. 메살라가 그 집에 기와장이 떨어졌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총독을 암살한다는 암살 혐의로. 그래서 이 유다 베너가 나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나 좀 살려줘 그래도 그때 매정하게 유다 베너가 그 메살라가 변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유다 베너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노예 가가지고 이제 5년 동안 그때 마침 이제 전쟁이 났는데 노젓는 노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영을 내려가 아우루스라고 하는 그 장군한테 영을 내려가지고 저 해적들 가서 없애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유다 베너가 거기서 노를 젓고 있다가 결국은 침몰하죠. 죽으려고 그랬을 때 죽을 위기가 있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다고 그럴 때 그때 사령관이었던 아리우스를 자기도 살고 그 사람 건져갖고 목숨을 구해줘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로마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베너를 자기 아들로 양아들 삼고 그 다음에 인장을 줘가지고 모든 재산이든 권리든 로마의 모든 것 다 줘버려요. 이제는 엄청 커졌지요. 유다 베너가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게 뭐예요? 나 이제 고향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메살라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복수예요, 복수. 죽여버리겠다. 가지고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왜 복수하냐면 복수가 정의라니까요. 패배자는 정의가, 그거는 패배하는 거는 그거는 나쁜 거야.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는 가서 복수해서 이겨야 그것이 라이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전차 경기도 하고 해서 전차 경기에서 결국은 복수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might is power, might is right 였는데 예수의 말씀이 내 손에 칼을 버리게 했다. 유명한 말 하잖아요. 세상의 풍습은 칼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알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손에 칼을 버리게 했노라. 그게 배너입니다. 잠깐 영화 한번 보여요. 제가 왜 저기까지 보여주냐면 이 메살라가 그때는 정의가 뭐예요? 우리 비굴하게 하는 거예요. 마차에다가 칼 달아가지고 저 차 무너뜨리죠.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채찍으로 배너를 때리잖아요. 근데 저거는 비굴하게, 우리는 지금의 풍조에 의하면 저러면 안 되잖아.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저 때는 저것이 정의라니까요. 방법이야 어쨌든지 간에 이기는 게 정의예요. Might is right. 그러나 배너가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영화를 하나 틀어드릴게요. 오후 예배 때 영화 아주 볼만한 영화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를 만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그 엄마가 여동생이 문둥병 걸리거든요. 감옥에 있다가 그러다가 그 천둥 번개 때 빗물에 씻기면서 병이 싹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눈빛을 주면서 그때 배너가 한 말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내 손에 칼을 버리노라. 지금까지는 힘이 정이지만 이제는 예수의 말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모습 아닙니까? 나 같은 세상이 아직도 죄악되고 오염된 그러한 모습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에 돈이면 다지요. 돈 때문에 부모고 뭐고 다 버리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렇게 죄악된 모습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 내가 연약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 지향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죄로 오염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세상 풍조가 정의인 줄 알고 돈이 정의인 줄 알고 오염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정직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